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걸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불려질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십니까?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려질 때가 많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불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남이 볼 때 나는 사람이고 누구누구의 아빠지만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하게, 다르게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내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는요. 인사가 아니라 과연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없었던 내 마음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없었던 내 마음이 다시금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었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머물러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게 그러한 없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없던 마음을 잊게 하셨으니 내가 그 주신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은혜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결단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마음,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식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없었던 마음이 생각나는 거죠. 생겨지게 되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들이 없었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의 삶이 각각 달라요. 이 나오미는요, 믿음의 땅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유대인의 정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어떻게 이방 나라로 가죠. 이방 나라에서 2명의 그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요. 오르바는요, 시어머니가 가라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다시 모압 땅,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가라는데, 시어머니가 가라는데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죠. 사실 보세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무슨 인생이 변화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지만,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이 룻기 1장 14절 이후의 삶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과부로 사는 인생, 또 자기도 과부로 사는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물질도 없는, 뭐 다 허비되어 이제는 구걸하여 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차라리 그 나오미의 말처럼 아버지의 집,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빠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물론 과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오르바는요, 자기의 고향을 찾아 떠나갔고, 이 룻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들이 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해서, 나오미는요, 그 땅이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풍요롭게 나왔다라는 거죠. 풍요롭게 나왔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땠습니까? 그 풍요로움을 다 뺏기고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물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먹을 것과 기물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곳에 주저앉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가운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이 날 때 누가 도망칩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도망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이 나오미도 사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들을
어디서 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서 여인들을 취하여 아들을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들이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니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결코 나오미를 볼 때, 룻이 나오미를 볼 때 본받을 만한 신앙도 아니고 본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오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룻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봅니까? 그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니엘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해요? 절을 하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 풀무불, 그 고난 가운데 7배를 더하여 그 세 명을 집어넣는데요, 그들이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는요, 4명의 사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 3장 26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를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적국에 뭐가 된 거예요? 지방 장관이 됐어요. 지방 장관이 됐는데 그들은 지방 장관으로 살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려지는 거예요? 너는 장관이다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야, 지방장관아, 지방장관 사드락이야, 지방장관 메삭과 지방장관 아벳느고야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도요, 6장 20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묻되, 누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거죠. 죽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는요, 국무총리였습니다.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적국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국무총리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누구에게요? 다리오 왕에게 불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항상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렀어요.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가졌지만요,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인 신분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은, 세상에서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적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지만 그 나라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국무총리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인성 목사님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배고프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죠. 이방 나라로 가는 겁니다.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있는 곳에서 나오고라는 거죠. 모압 지방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마을에 살았는데 이 나오미가 나올 때 있는 곳에서 누구와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애초에 데리고 갈 작정이었었어요. 왜요? 그 모압 지방은 이 여인들의 고향이잖아요. 이 여인들의 두 명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데려갈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두고 오면 되잖아요. 왜?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려고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까요? 그렇게 큰 부자였던 그 나오미가 전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것은 이방 여인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예? 지금 시대보다 더한 시대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의 생명을 뺏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이 여인이 이방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 왜 가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향 베들레헴에 무슨 소식이 있었다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기근이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생각은 내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밥을 먹으러 간 거죠. 떡을 따라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과 상관없고 영적인 것과 상관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자들을 먹이시니까 그것을 따라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죽어도 내가 그곳에서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곳에 가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뭐가 된 거예요? 혹이 된 것이죠. 혹시 이 두 며느리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소외를 당할까 봐, 욕을 먹을까 봐, 이야기거리가 될까 봐. 믿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지금 어머니는요, 말할 수 없는 창피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망함을 지금 룻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혹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어떠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을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벌을 주셨는가? 아니면 내가 헌금을 떼어먹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결코 우연이 아닌 것,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말할 의도가 있으신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룻은 지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나는 나오미 당신 어머니 당신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철저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 그 첫 번째 며느리가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눈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룻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의 불신앙이 또 드러납니다. 나오미는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 여인들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기근 때에 유대 베들레헴을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더 잘 살아보자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것이, 이 나오미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탓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느냐? 다 핑계를 누구의 핑계로 돌립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나오기만 잘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그때 그 시대에, 사사시대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간 것, 그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거기서도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그러니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아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너와 함께 못하겠다. 아니요. 지금 이 룻은요, 나오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잘 되는 인생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지만 인생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텅 비게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돌아가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지는 않겠느냐? 빌어먹지 않아도 아버지가 주는 밥, 오빠들이 주는 밥으로 먹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거예요. 그 두 며느리를 어디에 보내는데요? 모압 땅에 보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압 땅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이방신을 섬겨야 돼요. 모압 땅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너 이제는 거기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 너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거야. 말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 자기 핑계입니다. 감정을 호소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을 호소하지 마시고 믿음을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말을 하면서도 떼어내려고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떼어내면서 육적인 말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여인들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어머니였을런지는 몰라도 진짜 그 여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랑 같이 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너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리라.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본받지 말아야 될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요? 룻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선택이 아니에요. 주의는 그냥 성수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다른 겁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의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만을 위해 주는 그 나오미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룻의 생각, 룻의 마음, 이 룻의 그 신앙은 뭐였느냐?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나오미의 인생의 어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은 그 룻의 신앙,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인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탓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벌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아무런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